위로와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또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읽혀지느냐 하면은 이 장례식장에서 참 많이 읽혀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부목살이 있을 때는 장례식이 참 많이 나서 그야말로 팔도 강산을 다 이렇게 다니고 제주도 말고 다 열심히 다녔는데 참 그 많이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장례식 때 읽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듣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곧 임박한 그 재림론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 만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주 고민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왕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불로초 같은 이런 것을 먹어서 영원히 살아볼까 했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다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지난번 우리가 첫 시간은 다윗의 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피면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그런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한 것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 행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그 앞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게 뭘까?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죽음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 죽음이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로 여자는 해상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고,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작하라, 가꾸라,
이런 것은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더 땅이 은근키를 내고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땀을 흘려야 더 수고해야 그 노동이 더 수고를 더해진 것이 바로 인간 타락 후에 바로 주어진 노동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일반적인 노동은 이것은 하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런 것이었지만은 인간의 범죄 후에는 바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서 더 고통스러운 노동 이것을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바로 지은 재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물론 여자를 지을 때는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된 것은 인간의 타락 후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 불신자들은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성도 중 몇몇 사람도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주의 날 전에 죽은 이는 불신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많은 걱정과 슬픔, 그래서 죽은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슬퍼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처럼 소망 없는 이라 이렇게 했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을 여기서는 소망 없는 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처럼 큰 슬픔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냥 이것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슬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사람이면 보통 가질 수 있는 인정, 이것을 인지상정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이 땅에 먼저 떠나보내면은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도리, 인지상정이다 하는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친은 지금도 93세신데 올해 살아 계십니다. 작년까지 잘 활동을 해서 살아서 했는데 작년 중에 그 요양원으로 가서 지금 이제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이 전화를 하면 아주 전화를 잘 또 받아요. 작년도 잘 넘어지기 때문에 다른 병은 없는데 잘 넘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꼭 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둘째 형님 내에서 그 형수님이 제가 그러면 마지막을 잘 모시겠다 하고 이제 내일 데려갈 참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가지고 또 다쳐서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또 치료를 몇 달 받고 그래 그 길로 이제 요양원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65세에 89년도에 제가 강원도 삼척의 군목으로 발령을 받고 87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89년도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 부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입관 예배는 제가 참석할 수가 없었고 다 이렇게 입관까지 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있고 우리 가까운 곳에 밭뒤에 묘지가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30살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밭에 그 묘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없이 나도 그 당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또 목사의 신분으로 군목으로 군대 가 있고 아버지도 늦게서 예수님을 믿으셨고 다 믿으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참 떠나보내는 그 심정은
슬픔과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적인 정으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순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죽고 그대로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온 곳곳에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가시고 떠나가고 또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2065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한 92세 정도 된다 그러죠. 지금은 한 80세 초반대가 되는데, 그리고 노령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젊은 층은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50년 후에는 그러니까 207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좀 넘는데 3,700여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출산율이 적어들고 노령 인구는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보냈을 때는 그저 슬프고 아프고 아쉽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가 12월 달이 소망의 주제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또 요새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했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 부활의 소망,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그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큰 위안과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즉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놓여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의 이별은 슬픔이 되지만은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선한 것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것은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슬픔과 비탄에만 잠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과 재림의 날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가 부활해 살아있는 것들과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 이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했느냐, 자는 자라고 13절에 했고, 그리고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했고,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뭐냐? 잠자는 것이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루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깊이 자는 거예요. 잠잘 때는 어렸을 때 그랬죠. 잠잘 때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놔도 잘 모르죠. 그렇게 그냥 세상 모르게 잠을 자는 것.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놓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마가복음 5장 38절이야 42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 그러니 12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어 슬퍼하는데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을 잔다. 그 잠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깨어날 새 아침이 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 때에 바로 먼저 죽은 성도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라 그러죠.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기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표현한 것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4장인데 5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도둑같이 주님은 오신다 했는데 바로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신앙 고백이 주는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이 표현,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그치고 또 질병도 모든 것도 다 그치고 편히 쉬는 것이 잠자는 시간이고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의 순간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죠. 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공중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종말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 끝에서 저 끝 온 열방에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장엄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호련히 영체 부활체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순간에 이 성도와 현재의 성도가 공중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위로가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영 이별이 아니라 다시 그날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심하게 슬퍼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영영 끝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없이 슬퍼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은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마냥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마냥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로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언젠가 그렇죠. 제가 이 서울에 있을 때 마침 이 광명 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 모친이 살기는 그 자녀는 서울에서 그 며느리하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의 어머니가 광명 쪽이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쪽에 어디 지역에서 그 당시 낮은 층에 약간 오르막길이었고 5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다 재개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쪽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저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좀 시끄러운 정도가 예배하는까지 들려올 정도로. 근데 열심히 이제 그 말씀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거했죠.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다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면서 자기들끼리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부활하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들었더라고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육신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 우리가 표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삼가 명복을 핀다는 이런 표현은 불교적인 표현이라 그러죠. 불교 용어로서 명복은 명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곳이다는 것인데, 받을 복, 심판을 받는 곳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명복을 빈다는 것은 뭐냐면 고인의 저성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비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나 가톨릭은 부활을 믿는 종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간 교인에게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곳에 이미 갔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가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에서 그런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의미를 많이 쓰기도 하고, 주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또 장례 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저 낙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곳에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중보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장차 주님 오신 그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으로 인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될 사람들, 정말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슬퍼하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부활의 소망은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화장장 같은 데 가봐도 울음소리가 들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곡하고 막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그 중심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지난번에는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죽음의 슬픔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굳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얻게 될 위로가 되고 장차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아쉬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